오늘 제 설교 제목이 벌레에게 먹혀서 죽어버린 왕,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많은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그리고 기쁜 소식과 그리고 반전과 역전,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람들, 주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은 죽을 때에 저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과 같이 그 종말이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어떻든 간에 성경에는 소망의 말씀이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반전과 역전의 이야기, 특별히 기적, 우리는 성경에는 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써 있잖아요. 우리는 이적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인이 함께 하시는 그 사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적이라고 하지 기적이라고 하는 건 우연히 생긴 세상적인 용어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분명히 사인이 있는 거예요. 표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네온으로 간판을 만들면 네온 사인, 지금이야 뭐 네온 사인이 아니고 LED로 만들었지만 아무쪼록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러면 표적과 이적이 있어요. 이것이 성경 전체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소망이 생기고 새힘 솟아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옛날의 전설, 신화,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말씀으로 계시한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하에서 읽게 되면 이 말씀은 정말로 똑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똑같이 이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 충만한 감동과 감화를 받아 읽으면 살아있는 말씀으로 깨닫게 됩니다. 제가 처음 20살 때쯤 성경 공부하는 시간인데 담임 목사님이 그때 성경을 다 같이 수십 명이 성경 교재를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예요. 읽을 때인데 놀랍게 어떤 한 5, 60대 되신 영감님, 제가 20살 때니까 5, 60만 돼도 엄청난 영감님 할아버지로 보이는데 이분이 베란간 꼬꾸라져가지고 의자 밑에서 통곡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회개하는 장면이 일어나요. 근데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아서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역사를 그 사람은 경험을 했던 거죠. 이런 일들이 교회가 부흥할 때는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찬양할 때 눈물이 난다든지, 말씀을 들을 때 통성기도할 때 베란간 엎어져 가지고 막 방언을 하면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가끔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또한 다른 말로 시편 119편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맛이 달아요.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주의 말씀이 맛이 내 곁이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송이 꿀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2장인데 어둡고 암울한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헤롯 왕은 야고보를 처형했는데 여론이 나쁘지 않아요. 당연히 여론의 흐름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찬송합니다. 찬성을 하고 반대 안 해요. 잘했다고 그럽니다.
교인들만 죽어나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기독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를 또 잡아봅니다. 체포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2000년 전 봉건 왕조 시대의 왕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입법, 사법, 행정, 그야말로 권력을,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존재예요. 공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과 오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탈옥하게 된, 천사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감옥을 나오게 됐지만 그 간수를 책임을 물어서 처형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재수 없다, 기분 나쁘다는 듯이 도시를 옮겨서 다른 데로 이동해 갔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성경은 반전과 역전의 이야기와 기적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죠.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장면은 바뀌었습니다. 헤롯 왕이 대중연설을 하는 때가 있었어요. 21절에 보니까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하니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헤롯 왕이 연설할 때 옷도 멋있죠, 연설도 목소리도 좋아요, 힘있게, 옛날에 뭐 마이크 있는 시대도 아니니까 힘있게 잘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갈채와 찬사를 보내는지 사도행전 12장 22절에 이렇게 써있지요. 들어보세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야, 이거는 신의 소리야,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찬사와 갈채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헤롯 왕이 다 듣잖아요. 아주 뿌듯해요. 헤롯 왕은 오늘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 전에 그의 선조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고 그리고 유대인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유대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려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할 때마다 누가 찬사를 보내고 갈채를 보내고 칭찬을 하면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 나의 근력이야. 내가 이렇게 건강해 사는 건 내가 아침에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까불고 앉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건강해 사는 이유는 내가 젊었을 때부터 냉수 마찰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건포 마찰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잘 삽니다. 이런 것들이 빨리 죽어요. 어떻든 간에 사도행전 12장 23절에서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절대 권력자가 벌레에게 먹힘을 당해서 죽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면 충이 먹어 죽었다고 써 있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주의 사자 천사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영어 성경에 써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He was eaten by worms. worms가 뭐예요? 벌레들, 벌레에 의해서 먹힘을 당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우리나라 성경은, 옛날 개역 성경은 좀 어려워요. 제가 봐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영어 성경을 한 번씩은 봅니다. NIV라든지 아니면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버전을 한 번씩 봐야 돼요. 충이 먹었어. 충은 또 뭐야? 기생충이야? 요충이야? 천충이야?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 헬라어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히브리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벌레로 죽었어요. 절대 권력도 순간에 무너지더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서 주의 사자가 친히 충이 먹어 죽었더라. 이것은 우리 개역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 천사가 2번 나오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성경을 읽을 때 큐티한다고 하는 미명하에 짧게 2-3절 읽고 자의적 해석을 해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요. 잘못됐어요. 우린 통으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최소한 한 장 아니면 앞장, 뒷장, 아니면 한 권,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부분적으로 보니까 항상 우리는 아전인수격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미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12장을 보니까 크게 보니까 천사가 2번 나왔어요. 첫 번째 어디 나왔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왔습니다. 천사가 베드로가요 정말 기독교 지도자다워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근심, 걱정, 고민, 나도 이제는 죽임을 당하겠구나, 저 헤롯 왕 때문에 내가 언제 죽임을 당할지 고민이구나, 잠을 못 이룰 텐데 얼마나 깊게 코를 골며 자는지 천사가 쳤어. 옆구리를 그냥 탁 쳤어요. 그 옆구리를 쳤다가 영어로 뭐예요? 스트럭. 헤롯 왕이 교만, 오만 방지할 때 천사가 쳤어요. 스트럭, 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로 천사가 똑같이 쳤는데 베드로는 감옥에서,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감옥에서 나오는 일이 벌어져요. 천사가 또 얼마나 또 친절한지요. 베드로는 정신없이 잡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스트럭 쳐서 깨웠어요. 급히 일어나라 그러면서 쇠사슬을 그 손에서 벗겨줬어요.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그러니까 허리띠 띄어라 이거야. 이거 혁대를 매라, 신어.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한마디 합니다. 겉옷 입어 임마. 입만은 안 했구나 참. 겉옷도 입어. 겉옷 입으라는 거야. 너 여기 잠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겉옷도 입어. 참 천사가 참 이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읽을 때마다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천사가 친절하게, 내가 앞뒤를 몰라가지고 막 그냥 갈 때 천사가 아니야 이리가, 예배당 하나 더 건축하고 싶은데, J캠퍼스를 만들고 싶은데 돈이 어디 있어요? 복권을 사러 가는 거야. 종로 5가에. 거기는요 줄을 서서 사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2집이 있어요. 제가 꼭 교보문고 갈 때마다 그 앞을 지나가면 거기 차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줄을 쫙 서 있길래 이게 왜 서 있나 그랬더니 복권집 앞이야. 또 조금 있더니 또 한 집이 있는데 거기 줄을 서는 거야. 나도 그러면 복권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복권 사러 종로가에 딱 갔더니 천사가 툭 치면서 이 집 아니야. 저 집이야? 저 집 갔더니 그거 아니야. 또 탁 쳐요. 그러더니 여기 매점, 담배 팔고 이렇게 하는 그 길바닥에 있는 그 거지 같은 복권 거기서 사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인생이요 항상 주님의 영이 인도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든 간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똑같은 단어로 같은 12장에서 옥에 갇힌 한 사람은 살아나고 절대 권력을, 공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는 왕은 똑같이 스트럭 해가지고서 죽는 언어 유의적 표현을 한 거죠. 성경에서 절대 왕조, 절대 권력, 왕 등은 중요하지 않아요.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역사를 통사적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우주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의 이름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많은 왕들이 성경에 기록돼요. 특별히 에집트의 왕을 우리는 파라오라고 해요. 몽골의 왕의 직함을 징기스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이름이 테무친이었어요. 직함이 에집트에서는 파라오예요. 근데 왕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히브리인들에게 에집트 왕 바로는 엄청난 존재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실명, 이름은 성경에 거론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그 뜻을, 인간을 향한 그 뜻을, 우주적인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일개 왕 정당
하나의 국가 그까짓 것 정도 이야기하려고 이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헤롯 왕은 최소한 4명 이상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김씨 하면 그 아들 김 누구 하듯이 헤롯 성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이름들이 있어가지고 여러 명의 헤롯 왕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냥 헤롯으로 끝내지 그 헤롯 누구 해가지고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실명을 찾는 것은 성서학자들의 몫이지, 오늘 우리 목사들이 할 일 없을 때 찾는 이야기지,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성경에서 왕, 황제, 대통령 등은 하나님의 도구이며 조연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명을 굳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재밌는 건 성경에는 더럽게 죽은 왕들의 이야기가 파편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어젯밤에 사도행전 주석가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서 읽었는데, 그분도 말을 좀 험악하게 썼더라고. 학자인데 성경에는 더럽게 죽은 자들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웃기잖아요. 책이 그게 뭐 한 500페이지 되는 건데 쭈룩 하고 하는데 마치 그게 보이는 거야, 소제목으로. 그래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바로 가나안 왕들, 사네립, 바벨론 왕, 안티오쿠스, 3명의 헤롯, 네로, 도미티안, 트리아누스, 안티오니우스, 세베루스, 발레리안, 아우렐리우스, 디오클레티아누스, 막시미누스, 리시비우스, 막센티우스 등등,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가 가소롭게 보였던 거예요.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찰나에 불과한 사상이나 정권과 특정 이념에 빠지지 말라고 성경은 경고해요. 우린 저 영원한 영생을 우린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정권이든 어떤 나라든 다 뭐예요? 다 사라졌어요. 우리나라만큼 정당의 그 역사가 짧은 나라는 없어요. 여당, 야당 이름 얼마나 많이 바뀌어요. 엄청나게 바뀌어요. 그래서 당 이름을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제가 제가 어떤 날은 당 이름 얘기할 때 이게 무슨 당이라고 하죠? 그거 묻는 이유가 하도 당 이름이 바뀌어요. 너무 많이 바뀌어요. 그 보잘것없는 것들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앉았다고 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변론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변론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들, 찰나에 불과한 것들, 우주에서 지구의 역사라고 하는 것, 우주에서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건 찰나에 불과해요. 우리가 몇 년 할 때 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월이 있어요. 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순, 하순, 중순이 있어요. 순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주가 있죠. 한 주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일이 있고 시가 있고 분, 초, 각. 밑에 뭐가 있어요? 찰나. 불교 용어입니다. 옛날 불교에서 많이 쓴 용어예요. 찰나예요. 오늘 우리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건 우주 역사에서 찰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저 영원한 영생을 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고 교회에 오는 거며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474년이에요. 조선 518년이에요. 신라가 제일 길었는데 992년입니다. 고구려 705년이에요. 로마는 서로마가 1229년, 동로마가 1058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제일 길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고구려, 고려 얘기할 때 그냥 슉슉 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랬을 때 1000년 후에 대한민국이란 나라 기껏 해봐야 건국 대통령 이승만, 5000년 가난하게 살다가 먹고 살게 한 박정희 둘 외에는 아무도 치지 않아요. 그건 당신의 어리석은 생각에 의해서 누가 훌륭하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 역사에 뭐가 기억이 나겠어요? 신라, 백제, 아니면 부여, 수많은 나라들 이야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국사시험 볼 때나 기억하지. 그 외에는 그 인간이 고려 때도 나오고 조선시대 때도 나오고 이 이름이 그잖아요. 태조, 태세, 문단세 그러면서 그냥 가진 거 다 하고 외웠지만 나중에는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잔인할 정도로 헤롯 왕에 대한 무관심으로 표현해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죠. 일반 백성들에게, 그 밑에 고관들에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공무원들에게 공권력을,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헤롯 왕은 대단한 거지만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헤롯 왕이라고 하는 건 그 많은 왕들 중에 그냥 보잘것없는 벌레에게 먹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벌레에 먹혀 죽임을 당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이 그 다음 문장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4절에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성경은 헤롯 왕 아주 무관심하게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미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서술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당연히 많은 왕들이 나와요. 제국에 나와요. 제국.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기근, 인종, 박해자, 통치자, 이런 이야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의 길을, 성령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막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자신들의 제자들을 통하여 자기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왕, 그의 추종자들이 볼 때, 세상의 안목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볼 때는 대단한 왕이지만 죽은 걸로, 벌레에 먹혀 죽은 걸로 끝나고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의 선교의 일들에 대한 이야기로 서술하는 걸로 마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24절에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것도 뭐야 또 왜 말씀이야?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해서 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러니 또 영어 성경은 또 뭐라고 썼나?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은 continued, 계속됐어. 어떻게? increase, 증가됐고 그 다음에 spread, 스프레이 말이에요. 확산됐어. 이 증가되고 확산되는 이 이것을 우리나라 성경은 흥왕하더라. 나는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헬라에서는 뭐라고 썼지?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썼지? 그래서 한 번씩은 찾아봐요. 그랬더니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세상의 정보 유튜브로 본 것들로 가득 차지 말고 다 빼버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크리즈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스프레드, 뿌려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어느 유명한 교회에 매거진이 있는데 스프레드 화해야 돼. 성령의 불을 확산시키라는 거죠. 최고의 복수가 뭐예요? 무관심입니다. 언급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데모하러 나가고 복수하러 나가고 다도하겠다고 막 별짓들을 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어떠한 핍박과 역경을 만나도 그냥 우리의 미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비전, 이것을 가지고
향하여 뚜벅뚜벅 나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선포해야 될 장소,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람, 내가 기도해줘야 될 일, 내가 선교 가야 될 장소를 향하여 우리는 부지런히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나의 갈 길을 갈 거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이 나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면 복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들어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원수 갚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내 몸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나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재밌는 말이 있어요. 제가 사도행전을 읽다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28장 22절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종파가 어디서나 사람들의 반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것을 브루스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인들은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았다. 오늘 우리 교회는 기독교 역사는 항상 반대를 받았어요. 아시겠어요? 항상 우리는 대적이 있었고 교회는 핍박을 받았고 조롱과 멸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잘못된 세상에 살았었던 거예요. 배란간 한국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교회가 막 부흥을 하고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드나들으니까 교회는 평안한 건 줄 아는데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못하면 맞아 죽고, 신앙생활하면 핍박을 받고, 직업도 잃어버릴 수 있고, 모든 친구, 모든 관계 다 단절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도행전 28장 22절을 집에 가서 영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았다. 교회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시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언제 어디서나 반대와 대적을 만납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는 잠시 떠나지 영원히 떠나는 법은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 일을 할 때마다, 더 신앙적으로 할 때마다 더 많은 집요한 귀신의 공격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투 중이에요. 전방위 모든 방향에서 귀신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귀신이 역사할 때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거니까 이 교회를 대적하고 학교의 설립자가 설립 이념을 만들어 놓은 그 것들을 대적하고 방해하고 망가뜨리는 모든 인간들 주님이 꼬꾸라지게 해 주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치시면, 직접 치십니까? 천사를 통하여 한 번만 치시면 하루아침에 절대 공권력을 가진 헤롯도 벌레에 의해서 먹힘을 당하는 존재가 됐더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대함이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했는데도 편안하지요. 마귀 새끼가 된 거야.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이제 이 귀신이 더 이상 방해할 필요가 없어요. 내 새끼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안녕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다. 얼마나 세상들이 교회를 욕합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갈채와 찬사를 받으면 이것은 타락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 갔을 때 늘 사모님들이나 목사들한테 얘기합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 교회는 이 교회의 길을 가세요. 이 사람 만족시키고 저 사람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냥 나는 나의 길을 가야 되고 내게 주어진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그러면 이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세상이 시끌벅적하게 하면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른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의 말씀 들어보세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으니까 너희들이 박해를 받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계속 주님이 우리에게 누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수많은 문제가 계속 파도와 같이 쓰나미와 같이 태풍과 같이 몰려와요. 그런데 주님이 늘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시고 막아주시고 천사를 동원하여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안녕한 겁니다. 어제 NHK 텔레비전 뉴스를 잠깐 보니까 기후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방송하는 시간이에요. 태풍 22호가 벌써 왔대. 나는 태풍이 태평양에서 22개가 발생한 줄은 정말 몰랐어요. 우리는 태풍 얘기를 별로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벌써 22개째면 앞으로도 30개까지는 충분히 태풍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날마다 영적 전쟁입니다. 위로, 아래로, 옆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오기 때문에 클수록 핍박이 더 클수록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이것을 확 벗겨버리면 그 다음엔 축복입니다. 놀라운 주님의 선물이 거기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온 세상의 교회를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흔들지라도 우리 교회는, 나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두벅두벅 걸어갑니다. 아버지여, 내가 주님의 섭리를 이루는 교인이 되게 하시고 섭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우리 2분간만 기도합니다. 주여